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활동하는 팀 이름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또 목사님이 자기 팀을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벌써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가 생길까봐 뒤에 물을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증 해소에 좋은 과일 6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갈증 해소. 여러분, 갈증 나면은 어떤 걸, 채소나 음식, 채소라고 하겠죠? 뭐 과일, 이런 거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나는 갈증 날 때 물이나 이런 거 말고 과일류 이런 것 중에, 아니면 채소류, 아니면 음식 중에 나 이거 먹으면 갈증이 좀 해소가 되더라, 이런 거 있죠? 고마워. 끄덕이고 있는 여러분을 보니까 제가 굉장히 기쁘네요. 그래요. 제가 그래서 6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시즌이 되면 너무 많이 먹고 또 좋아하는 수박. 다 알죠? 갈증 해소와 피로 회복, 면역력 증진에 뛰어난 효과가 있답니다. 두 번째가 참외래요. 참외. 땀 배출로 인한 심한 갈증 해소, 피로 회복, 피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참외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오이. 잘 알고 있죠? 오이. 갈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풍부한 칼륨과 비타민C, 아주 중요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답니다. 아니 뭐 한 가지만 먹으면은 살이 빠지겠죠. 근데 오이를 주로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등산할 때도 오이를 몇 개 이렇게 싸가지고 올라가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다음 오미자. 오미자가 왜 오미자인지 아는 분? 퀴즈를 내면 뭔가 상품이 있어야 맞추나요, 여러분들이? 오미자. 저도 오미자 그러길래 오미자 그냥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이 5가지가 오미자입니다. 다 알고 있었죠? 역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땀 분비 조절에 탁월하고 항산화 성분 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매실. 무슨 과일 향수 같네. 매실. 갈증 해소, 피로 회복, 살균 작용, 식중독 예방에 탁월하답니다. 그리고 자몽, 비타민 A, C, 갈증 해소에 탁월, 피부 미용, 모발 건강에 모발 건강에 좋답니다. 자몽을 많이 먹어야겠네요, 저도. 자, 모발, 자, 다이어트, 모발 이런 게 기억나죠? 그래서 이 6가지 수박, 참외, 오이, 오미자, 매실, 자몽. 이제 다가올 여름을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를 이기는데 조금이나마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예수님은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다가 이게 또 뭐 저작권이 하도 요즘 문제가 되니까 저작권 없는 걸 찾다 못 찾아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밑에 지역, 예를 들면 이 밑에 지역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엄청 싫어해요. 이 사람들하고 마주치는 것조차 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금지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그래서 이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2배 이상 걸리는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아마 정말 급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아마 통과하지 않았을까. 그냥 그대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지역에 들어가신 걸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저희 집이 동탄인데 동탄에서 여기 분당안심까지 오는데 제가 막 국도를 타고 돌아 오는 것보다 제가 그냥 경부고속도를 타고 쭉 올라오거나 아니면 용서고속도를 타고 쭉 올라오면 바로 올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빨리 오면 한 35분, 40분 만에도 와요, 교회에. 근데 막히면 또 1시간 이상도 걸리긴 하는데 아무튼 그런 길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곳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그녀는 사마리아 여인으로 나옵니다. 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제가 청소년부 설교도 하거든요. 청소년부 설교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진짜 큰 목소리로 읽어요. 이해되시죠?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뭐 성경 지식이 또 풍부하시니까 6시에 6시간을 더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낮 엄청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우물 곁에 앉으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땡볕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여러분 더우면 어때요? 나가기 싫잖아요. 그죠? 조금만 걸어도 막 헉헉대고 그러잖아요. 여름에 무더운 날씨에. 그 무더운 날씨에는 사람들이 안 나와요. 선선한 날씨가 돼야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은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절대 나가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겁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것은 혼혈 민족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혼혈된, 뭔가 혼혈되고 이렇게 섞인 이 민족들, 그리고 자기네 민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서 자기들만이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말도 섞지 않는 거예요.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고 다가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아예 금해버렸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법을 가지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봤을 때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말을 겁니까? 의아한 거죠, 굉장히. 그런 일이 없는데 그것도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갔는데 어떤 한 남자가 말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이러한 질문에 유대인으로서 한정된 것이 아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의외의 장소에서 의외의 만남을, 그러니까 의외의 장소에서 정말 때로는 뭐 쉽게 얘기하면 연예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정말 여기서 만날 것 같지 않았던 정말 오래된 친구를 만난다든지 뭐 그런 만남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외의 만남, 나에게 의외의 만남 뭐가 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최근 한 2년 전? 1년 전, 2년 전에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삼척에 있는 S비치라는 곳에 이제 갔습니다. 뭐 다 알겠죠, 어딘지. 네. 근데 거기에 갔는데 이제 아이들과 밖으로 나가서 놀려고 이제 나와서 로비에 내려갔다가 잠시 화장실에 들렸어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옆에 남자 친구들이 이렇게 3명이 쭈르륵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를 보고 이제 나가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먼저 슈르륵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이제 따라 나왔는데 그 친구가 이승우였어요. 축구 선수 그때 막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어서 되게 막 근데 이승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저도 축구를 좋아하고 아들도 좋아하니까 빨리 사인을 받으러 가자 그러고 막 따라갔었는데 결국 사인을 못 받았어요. 근데 어쨌든 의외의 장소에서 그런 만남들 또는 여러분들 진짜 막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죠. 또 한 사건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녔을 때 어린이집 선생님 원장님이 저한테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연말에 목사님 연말에 저희 어린이집에서 행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오셔서 야베스의 기도 좀 불러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 원장님 뭐라고요? 아이들 행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노래를 야베스의 기도를 부른다고 했더니 꼭 와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못하고
아이들 우울해하더라고요. 노래 부르니까. 느린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느린 노래 딱 부르니까 애들이 우울해. 근데 불렀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들 너무 좋다고. 그래서 찬양하고 이제 밥 먹는 시간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빡빡머리 아저씨가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리고 뭐 갑자기 저한테 나 누군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어요. 네. 네, 모르겠는데요. 네. 중학교 동창인 거예요. 중학교 동창인데 애가 이미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그 친구를 만나는데 되게 당황스럽고 하여튼 의외의 만남들, 이런 만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아이들이 똑같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 생각해보면 참 우리 삶에 이런 의외의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재밌게 이야기하는,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보다 훨씬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존하는 예수님을 만약에 여러분이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바울을 보니까 맨 마지막 장면에 바울이 이제 죽고 하늘나라에 갈 때 이제 중간에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면 웃긴 장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감동적인데 저는 되게 감동적이게 봤어요. 예수님이 저기서 이렇게 쫙 걸어 올라오시고 바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라보자마자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때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가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로 마주대한다면 나는 어떨까? 예. 근데 이 여인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어서 물 마시기가 어렵고 이 물은 야곱의 시대부터 내려오는 물이고 많은 사람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 물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의미를 부여해 갖고 이런 물인데 당신이 혹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알아듣기 힘든 말인데 뭔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희한하기도 하니까 이 여인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이 여인에게 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14절. 자, 우리 이거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에게 대답하시는 예수님은 이 우물은 인간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나를 깨닫고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갈증이 나서 여러분들이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 그 순간에 여러분 갈증이 해소가 되죠.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여전히 목마르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물은 무엇과 가장 밀접한가요? 물은 무엇과 가장 밀접해요? 물은 생명과 가장 밀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물가 흐르는데 뭐 그런 냇가 뭐 천 이런 데 가보면 막 풀들이 막 자라잖아요. 그죠? 엄청 잘 자라요. 그죠? 그리고 우리 몸의 몇 %가 물입니까? 또 똑똑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 몸의 몇 %가 물이에요? 70. 은준이 2주 동안 공부했구나. 야, 그래요. 잘 회복해줘서 고맙고. 자, 70%가 물이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에는 물이 필요하고 물가에 있는 나무들은 풍성히 자랍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다양한 생명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물을 영생으로 말씀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그런 물이 있어요.
그렇게 좋은 게 있어요? 정말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게 있으면 저도 그걸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한 거죠.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어도 저 역시도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에게 갑자기 뜬금포를 날리시죠. 가서 누구를 데려오라? 그 말씀에 쭉 보면 가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런 영생의 물이 있으면 저에게 주십시오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 불러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 갑자기요? 왜? 어쩔 TV? 저쩔 TV? 뭐 이거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예, 여러분 잘 안 쓰죠? 예, 요즘 애들 많이 쓰던데. 갑자기 애들이 갑자기 애들이래. 갑자기 너무 어쩔 TV 저쩔 TV 꽂혔어. 예, 갑자기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일까요?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올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 여인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한 번 결혼했고 2번, 3번, 4번, 5번, 6번. 쉬울까요?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죠. 네. 정말이에요. 예. 그런데 서로 알아가고 맞춰가는 시간들도 있지만 6번의 결혼은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런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자기의 연약한 모습,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 삶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라면 나는 무엇을 감추고 있고 무엇을 숨기고 있을 것인가?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나의 연약한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숨기고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숨길 수도 없거니와 예수님 다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모습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녀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고 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자신에게 맞춰진 이 시선과 이야기를 다른 질문으로 바꾸죠.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예배자 학교나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러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구절이 바로 이 24절 말씀입니다. 4장 24절.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은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까? 청년부에 나오면서 어떤 기대함으로 나오실까요? 또 어떤 모습을 감추고 나오실까요?
누구나 다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제가 오늘도 연약하지만, 제가 정말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이지만 오늘도 주님 앞에 제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기에 정말 갈급해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고 싶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제가 한 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한 주간의 삶에 어떠한 것을 느끼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일주일의 삶은 전혀 상관없는, 그저 일터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하나님, 저 일주일 치열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복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일주일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억울한 일, 힘든 일, 또 내가 좀 손해보는 일이 여러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한 대 맞으면 난 두 대 때려야 속이 풀리는 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한 대를 맞았을 때 넉넉히 한 대를 더 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나요? 누군가 정말 미워서, 아무리 생각해도 밉고 얄미워서 도저히 용서하고 싶지 않고 도저히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참 예배드리기에 가장 부족한 게 저의 모습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참 연약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점점 더 기대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제가 여러분들을 알아갈수록 더 좋은 일, 행복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얼마나 회복됐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연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연락을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연락을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주일날 한번 와서 이 시간에 말씀 듣고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월요일마다 목회자 축구팀에서 축구해요. 근데 목사님들도 싸워요, 축구하다가. 그거 뭐 별겁니까? 그냥 운동하는 건데 싸워요. 물론 저는 보시는 대로 그대로 성품이 좋아서 안 믿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저는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보면 막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약한 것은 우리에게 누구나가 다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때가 온다고요? 어떤 때가요? 모두가 아버지께 예배하는 때. 그러니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 많이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온라인도 되고 뭐 수시로 주중에 보고 싶은, 듣고 싶은 설교가 있으면 찾아 들을 수도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훨씬 더 많은 컨텐츠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개만 찾아도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 해외에 나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해외 살다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뭐 좋은 나라, 환경이 좋고 이런 나라에서 살다가 또는 공부하다 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 제가 갔던 정말 가장 어려웠던 곳, 주로 동남아 지역이죠.
필리핀에서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배를 타고 몇 시간을 가서 진짜 숲속에 교회라고 딱 들어갔는데 벽돌 몇 개 쌓아놓고, 이게 몇 개 쌓아놓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옆에다가 그냥 지붕 하나 딱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텅. 교회. 선교사님 거기서 바나나 잎에 밥을 덜어서 손으로 먹는 선교사님의 모습. 또 연변에 갔더니, 연변 진짜 우리나라 막 70년대 초반 뭐 이때쯤 막 집에 온돌방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몰래, 공안 몰래 예배 드리러 갔던 때도 기억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예배한다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어디선가는 여전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인은 모든 일에 대한 마무리를 짓는 질문을 합니다.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들은 거예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인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여인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경우겠죠. 여러분들이 뭔가 잘 모르지만 어디서 막 들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우연히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막 대화를 했는데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어떤 뭐 이런 것들 되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게 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보다 더 차원이 높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올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지금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다 일어날 것을 저도 믿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갈망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내가 깨닫고 있나? 아니면 여전히 그냥 주일날만 교회에 계신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건가? 나의 삶에 예수님의 도우심은, 예수님의 일하심은 전혀 없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의 자리는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이에요. 잘 아시죠? 이 찬양을 나눌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그 은혜를, 그 감사를 온전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